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으로 기뻐하다가 슬퍼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다가 슬퍼 울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의식,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을 눈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겨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을 법궤가 빼앗김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가셔서 그 블레셋의 모든 도시,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5대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곳에 독종 재앙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림바 금쥐들과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시골의 마을까지. 이 금쥐가 독종 재앙을 옮기는 역할을 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 5대 도시만이 아니라 블레셋 저 두메 산골 시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일을 했다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옮겨줘도 저기로 옮겨줘도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는 어디다 놨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방에다가 들판에다 그냥 내던지듯이 그냥 내던져놨다 그랬어요. 그렇게 7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7달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출애굽할 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계시록에 가면 7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셨어요. 그들이 이겨서 빼앗아 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내려가 법궤를 가지고 내려가신 이유는 다시 올라오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블레셋을 다 초토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궤를 젖된 암소 2마리의 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한 게 뭐였어요? 이 암소가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본성대로 그 송아지를 찾아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젖 먹이고 있는 소가 자기 새끼를 버리고 그냥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소마저도 본성을 거스러 그리로 올라가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소도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만도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밀을 타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법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뭔가 요긴하게 쓰던 물건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럼 찾고 찾아도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참 사람 애탑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그것이 찾아졌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마치 누가복음의 그 드라크마 비유처럼 잃어버렸다 그거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계가 빼앗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법계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뭘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베고 있어요.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한 해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추수할 때. 마지막 한 해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가장 기뻐요. 근데 밀을 추수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밀을 추수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라고요? 기뻐하더니. 밀을 추수하는 기쁨보다도 뭘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을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볼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면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흑암에 행하던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어요? 큰 빛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다시 뭐예요?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흑암 중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그런 유명한 복음성과 같은 노래를 불렀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7달 동안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랬을까? 그러다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85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14년 침묵하다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걱정해서 이스마엘을 네 스스로 낳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버스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인사하자 그랬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없고 나면 서운합니다. 없으면 헛헛합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고 나면 없다니까요, 기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니까 그들이 기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새수레를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로 송아지 2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새수레에서 누가 내렸어요? 레위인들이 새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그것을 15절에 보니까 큰 돌 위에다 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원래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소를 가지고 드려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이 암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 수레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번제라는 건 온전히 태워서 가죽 빼고 모든 걸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큰 빛이 비춰줌으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도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함부로 열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마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살육하십니다. 그런데 5만 70명 하면서 5만에다 가로를 쳤죠. 그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봤을 때 5만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70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죽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2 돌판. 근데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2번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3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다고요? 2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그 돌판의 말씀대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돌판이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만나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3가지를 거기다 넣어두시고 법궤에 넣어두시고 그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은 어떤 모양이냐면 양 끝에 천사가 앉아있고 그 날개가 양 옆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속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딱 한 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가서 그걸 들춰서 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어야 될 그것이 덮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살육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법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있는 13절과 그리고 이 19절의 말씀을 이어붙여서 오늘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기뻐하다가 슬퍼 울었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법궤 때문에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웁니까? 법궤 때문에 웁니다. 법궤 때문에 기뻤어요. 다시 영광이 찾아왔다.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그 법궤를 함부로 다다가 살육당하고 나니까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아무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가 올라가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기럇 여아리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법궤 보다가 70명 죽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그거 했다간 기럇 여아리 사람들이 안 가져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싹 빼놓고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러니 빨리 너희들 와가지고 너희들이 옮겨가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로 떠밀러 버리는, 누구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법궤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아이 좋다고 번제 드리고 그냥 헌신하겠다고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법궤 때문에 그 법궤를 함부로 하다가 70명 죽고 나니까 아, 이거 뜨거운 감자라, 이거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왜?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 말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참 가증스럽죠. 말은 또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그러면서 빨리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요? 70명 죽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보고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큰 빛이 이르렀고 그 밀 타작하던 것보다도 법궤 오는 게 더 기뻤다고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법궤 때문에 70명 죽으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블레셋.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괜히 그냥 예수님 믿었나 봐. 그때 그냥 저 용한 무당이나 잘 믿을걸. 저기 어디 그 산속에 공기도 좋고 그냥 요즘 템플스테이도 유행이라고 하던데 거기 가면 고요하고 그냥 참 좋은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거 그냥 고생하는 것 같고 저놈의 목사님은 맨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있었고 그냥 난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소리만 했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빨리 좀 떠나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누구도 한 줄 아세요? 다윗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이니까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왕하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33년에서 통합 40년 왕하거든요. 그 7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건데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자, 다윗이 지금 몇 명 데리고 이 아미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3만 명. 지금도 3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의 3만 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이 3만 명을 데리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뭘 가지러 가요? 여호와의 법궤 가지러 갑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려고? 다윗성으로. 다윗성에 다윗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로 거기 안치시키려고. 근데 3만 명이 사열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새 수레를 타고 쫙 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다윗이 그 일 해놓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잣나무 만든 여러 악기를 가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으로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그게 쫙 가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이 딱 서가지고 소가 날뛰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소에 날뛰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쁜 의도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걸 딱 잡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즉시로 거기서 뭐 했어요? 우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 다음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 치셨을까요? 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날라야 되냐면 레위인 고핫 자손이 등에다 지고 날라야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뭘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옮겨가듯이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레위인이 아닌 우사가 그걸 옮겼다고요. 그걸 만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로 인해 뭐 했다고요? 분하여.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에다 들여다 넣어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3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자, 다윗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왜? 우사가 죽은 거 보니까 이거 까딱하다 잘못하면 나도 죽겠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도 이러진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자꾸 치니까 나중에는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들판에다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기 우사 죽으니까 지도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놔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오베데돔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완전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들판에다 갖다 놓은 거 똑같은 짓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니 우사는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는 석 달 동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그 소식을 전하네? 아니 여호와의 법궤 갔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더라고. 아주 넘쳐 흐르더라고. 돈이 썩어나더라고.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를 말미암아 오베데돔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랑 다르실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별반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사열할 3만 명 해놓고 온갖 악기가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그 위대함도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빡 꺾어버리니까는 열받아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에 던져놨다가 하나님이 거기 복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식 듣고 나서 다시 복 받겠다고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되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게 왔으면 좋겠고 복을 안 주면 갔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먹고 12광줄이 남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냅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뭐라 그런다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다고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벳세메스 사람들을, 그런 다윗을,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뭐 하세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면서 사독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다윗의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대목이 가장 저의 눈길을 끌어요. 저희 심사모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성경에서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나 그럴 때 심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게 가장 인상적이라고. 14년인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건 기억나요.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게 인상적이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사독에게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놔라. 내가 하나님의 궤를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내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와 태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근데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슬퍼해요? 언제 슬퍼해요? 오전에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추석 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